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입니다. 912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약이 되어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장성한 자들만 안다는 것을 성령께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내온 말씀이고요. 우리 개론을 잠시 살펴봐야겠죠. 지금 이제 5장 11절부터니까요. 앞부분 한번 보시면은 4장 14절부터 시작한 말씀이죠. 5장까지 지금 읽었던 14절까지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아론보다가 우월하다. 바로 그 우월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4장 14절부터 5장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월함이라는 것은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위대하다, 이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 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형제들 그리고 지체들과 하나님의 명을 올바르게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존재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올바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은 바로 대제사장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와 그 말씀을 바르게 안내하는 대제사장의 몫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대제사장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다 완수하셨다는 진리를 유대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구약에 기록한 말씀들을 자신이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내용들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아론의 역할보다가
또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우월한 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봤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4장 14절부터 이제 5장까지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진짜 비밀인 거죠. 분명히 나사렛에서 자랐고 또 육의 몸을 가지고 생활했고, 하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리고 유다 가문을 통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게 그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서 벌써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5장 이제 11절에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아론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앞부분 내용을 잠시 보면서 5장 11절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을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시켜줬는지를 잠시 보면서 이 멜기세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6장에 가면 아론보다 우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절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말씀이 이미 나왔고요. 6절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이 아들은 육의 혈통을 따르는 레위 지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놀랄 일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멜기세덱은 아론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낳았고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계보가 있는데 그게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족보가 있죠. 가문에 보면 혈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을 생각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디서 뭐 만들어진 로봇이거나 뭐 요즘이야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바로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한 이 대제사장의 일을 보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낳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드러나셨고 고난받아서 죽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계시는 동안 많은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거나 유대인으로서의 그 육의 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낳은 제사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 이 교회 생활 진리 투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지, 물론 이건 이제 13장까지 쭉 가면서 드러나는데 육신의 수고가 분명히 이 땅에서 따르는데 그 기원이 어떤 인간들이 얽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바로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제사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이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자, 그걸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순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체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끼리 일어나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계보가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회 생활에서 또 육의 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던 우리의 생각에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냥 자녀에게 복음 잘 듣도록 마음 쓰고 행했던 하나가 그 행위가 단지 말씀 듣고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육신의 몸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들들에게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성도들의 어떤 봉사와 수고가 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에 내려치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린 겁니다. 자기 욕심을 구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간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육신의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유혹을 당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순종을 하시는데 그게 레위지파가 해왔던 순종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계열 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희생과 봉사와 요한 계시록의 승리 순간에도 나오고 이제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엄청난 이제 핍박과 그야말로 순교로 열매를 맺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고요.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습이 필요하겠죠. 예. 그냥 영상을 따라 들으면 그렇진 않은데 오늘도 그래도 한 15분 이제 지났는데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또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은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계열이 온다는 그림자였다. 하늘에 속한 그 계열과 그 족보 얘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났는데 그걸 전부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는 거죠. 자, 하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지나왔어요.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운동은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를 돌리는 게 힘이 들까요?
더 힘이 들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 하나 깨닫게 하는 게 더 힘이 들까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 100억 버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정확하게 깨닫는 게 어려워요? 100억이죠.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100억은 쉽게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의지를 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록하는 기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만이 이걸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 내용 말씀드렸죠. 다른 것에 비해서 분량으로 봤을 때 구약 근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보다 많아요. 뭐 마태, 마가 이런 데는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근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분량으로 봤을 때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할 말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참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말할 수가 없고 멜기세덱에 맞춰서 말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소개를 해야 돼요? 창세전 사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계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은 유대 당시에 이제 신자들은 히브리서를 이제 보통 바울 초기로 보면 한 20년, 30년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기 전에 왔을 때 거기에 보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증오심이 불타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전하는 건 좋은데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뭐 인간적인 감정을 좀 섞어서 얘기하면 절대로 그게 아니다. 새로운 반차, 새로운 계열이 만들어졌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약속해 주셨던 아들이라는 증거를 당신이 모든 걸 겪으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죽으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시 돌아가서 그걸 육체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속된 말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이야기를 나는 번복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앞에 살펴봤던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구조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러한 구조와 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라는 말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셔서 성경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회개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이 비밀, 이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말 그 유대주의는 바로 육신에 있는 조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고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야고보서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그럼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구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의 용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이 내용들이 전부 뭐와 관련되냐 하면 바로 진리의 투쟁, 바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한 거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또 신약에 기록한 말씀들을 누구 중심의 용도와 욕심으로 악용하면, 우리 중심으로 악용하면,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았던 것처럼, 짓밟았던 것처럼 바로 그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고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걸 땅에 있는 이야기로 받지 말고 바울이 보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여러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배웠으면 당연히 그걸 안내하는 선생이 돼야 되고 신앙의 선배가 돼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사건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승천하셨죠. 다시 뭐 하세요? 다시 오셔서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처음에 3,000명 그렇게 수천 명 돌아와서 받은 이 말씀의 기초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록한 문자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의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진리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이미 4장 12절에서 그걸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듣게 했을 때, 말씀을 듣게도 하지만 거기에 들은 말씀이 정확하게 더 적용이 되면서 심판도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면 두루뭉실하게 가르치면 돼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거나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아무거나 보고 내가 유익한 대로 말씀을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고 바른 말씀이 뭔지가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사단은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걸 공작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인간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고 전달하는 일에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가 한 70% 없어져 버렸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단절은 일어났고, 하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은 이제 부가 축적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육신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그 다음에 그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13절 볼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인이 이때 젖은 바로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그리스도와 비등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그리스도를 좀 더 믿는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어린아이니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오직 누구만 믿음의 사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보다 더 비참해졌고 천사보다가 조금 낮추셨다 하지만 천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 그 모습,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됩니다. 이때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은 레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인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모든 이 기록들이 바로 기록한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4장 12절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또 뭐라 그래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무엇인지도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5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그분이 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또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뭐 하게 되셨다? 온전케 되셨다. 완벽하게 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의 그러한 진리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성한 자고, 자, 몸에 그리스도처럼 받아야 될 고난이 몰려옵니다. 그걸 고다음 보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그러니까 등에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감각을 가지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몸으로.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식을 축적하고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반차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육신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육신적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을 지상에 있어서 고통을 같이 경험하면서 거기서 배우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이고 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제와 이 내용에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들여다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을 보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뭔가 질타하거나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볼까요?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아까 연단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밟아가는 거? 아버지 뜻에. 편안하게? 아니요. 눈물과 통곡으로. 그 눈물과 통곡 속에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싶은 마음이 지배해도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감정이 충만하다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머리로만 돌리게 되면 감정까지 전달이 되질 않고 이른바 따뜻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4장 12절 소개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하는 바 하나하나가 뭔지를 일일이 다 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이 땅에 있는 어떤 명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열이 다시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다? 예, 하늘에서부터 준비해 놓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이미 육신의 몸으로 멜기세덱이 다가와서 알려줬다는 것이고요. 그 여러분 창세기 초기 사건 아니에요. 그걸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에 나오죠. 102편인가? 멜기세덱 반차를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완벽한 국가에서 아브라함 시조가 받고 열조의 조상이 받고 다윗이 보도록 한 그 실체는 육의 계열을 쫓아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있는 다른 계열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걸로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버리냐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아마 기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쓸 때마다 펜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걸 안타깝게 유대인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다 선후배일 거고 형제들 누군지 다 알 거고 유다지파 누구 계열에 누군지 자기네들은 족보가 금방 나오잖아요. 물으면 다 알고 있는 지체와 형제들이 들었던 말씀을 배신하고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세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흘렸던 눈물이 이 사도 바울은라고 돼 있지만 이 글을 쓴 기자에게 이 몰아쳤겠냐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심정과 감정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지체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글쎄요, 우리가 지금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북한이나 다른 서남아시아라든지 여기는 순교가 일어나죠.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하늘에 속한 반차, 하늘에 속한 계열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연단을 받으니까 누구의 뜻만을 쫓아가게 돼요?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갑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쫓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뭔가 보태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온몸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일을 깨닫는 장성한 자이므로 그것을 온몸으로 연단을 받아 아버지의 순종을 배우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배우고 지체들에게 뭐와 뭐를 구분해 주게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이든 행정이든 교육이든 일체 누가 선생되는 걸 경계한다? 인간이 이겁니다.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입니다. 그러면 우월함에 대한 결과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육의 몸으로 관여할 수 없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월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뭘 버리고?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도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여러분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 반차를 구약에서 설명한다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에 있는 사건이 실체이다? 하늘에 속한 계열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얘기 일부를 6장 1절에서부터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까지 이르는 말씀들을 실제로 기록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걸 누구와 연관을 시키는 게 답이에요.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계열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체를, 이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과 관련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기초적인 건 모형과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 기록한 버리고 볼까요?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뒤에 이제 여러분 주석에 나옵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신의 산에서 기록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성취된 것이고,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그 글이 진리이다. 그 다음에 세례들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례는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자, 홍해를 지나왔던 사건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안수. 대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에 대한 모든 권한은 뭘로 이루어져요? 안수로 이루어지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어지는 것이 이제는 새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아론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것이다라고 하고 땅에 머물면 되는 거고요. 그 일이 어디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는 거다? 하늘에 속한 계열을 알려주는 거라는 믿음을 주면 그건 이 몸으로 이 땅에 있지만은 뭐와 관계가 돼요? 어디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차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는 능력이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땅에 머물게 하느냐? 유대주의에 머물게 하느냐? 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이 경륜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이런 면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건 기록하는 말씀을 우선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사렙대 과부 살린 사건 아시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드러난 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부 뭐 합니까? 멸망시키잖아요. 악의 권세에게 전부 뭐까지 다 불타도록 해요? 성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심판으로 다 완결이 됐다. 그거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 내용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뭐 하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그 모형들 다시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속에 보면 구약의 내용을 보통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 이 본문으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적어도 모세 오경 이른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후 역사까지 본다면 적어도 역사서 전체는 알고 있어야 이 두 구절이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창세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감사하죠. 그걸 막 수십 권으로 풀어놨으면 이 작은 성경도 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헤매는데 요만큼 분량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신비에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줬고 보는 즉시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 볼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벽하게 완성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석 좀 보면은요. 9130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끝에 보면 첫째 이렇게 나오죠. 9130페이지 첫째,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다음에 보면 그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 언약의 땅을 향해 혼해를 건넌 사건. 이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 맞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둘째, 그 밑에 내려오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 자, 신의 광야에서부터 생활 40년 민수기 내용.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인가라는 그 책 속에 세례의 가르침, 홍해 건넌 사건, 민족적으로 세례받은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살려준. 그러니까 관심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에 함께했고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막연한 거고 구약에 기록한 누가 살아났더라. 사렙다 과부가 살아났더라.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일에 매여요? 땅의 일에 매여요. 하지만 그럴듯하게 보여요. 뭘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성경을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바로 문자에 매이게 되고 의문에 죽이는 율법에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부분에 우리 살펴봤었죠. 그럼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는 문자주의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매여요? 자기에게 담겨있는 정보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그 교육의 방향이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를 누가 해주신다?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신다는데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절차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미치지 못하더라도 누가 해가신다?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1000년 후에 이루어져요. 1000년 후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할 일이 많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일이 몰려올 때 이제 막 불안하잖아요.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깨닫고 아마 저도 깨닫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5번째, 영원한 심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때에 불순종해서 패배당한 사건. 그러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에 자,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초보를 떠나게 하시면. 자, 4장 12절 또 인용할까요? 무엇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건 누가 보낸 진리에 따라가는 거? 사도들이 보낸 진리를 따라가는 거. 지금은요, 기록한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 안내하는 자는 모순 없이, 이해 충돌 없이, 헷갈리질 않게 정확하게 보고 앞뒤를 연결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 하리라는 말도 뒤에 이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게 9일 3일에 보시면은 가정법 현대 능동 대동사라고 하는데, 떠나게 하시면, 하게 하시면, 돌리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자, 그걸 이제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6장 4절에서부터 8절. 그런데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제 타락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남은 것은 순서로 봤을 때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에 직면해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그때 직면한 유대인은 아직도 직면해 있는 거예요. 왜? 누구의 때를 위해서?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선배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콧대를 낮추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비참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진짜 인간적인 평가고요. 전쟁이 얼마나 진짜 두렵고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막 뭔가라도 하다가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병원을 폭격한다 뭐 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의 본질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과도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심정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AD 70년에 뭐 해버렸어요? 전부 파괴해서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저 완고한 저 태도에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손을 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가 유대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는 거죠. 예. 자, 6장 4절 볼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아까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감동을 받고 스데반도 감동을 받아서 물론 순교하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의 사건들을 쭉 끌어오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 소개하는 것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3,000명, 5,000명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 번 비침을 얻은 거죠. 뭘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읽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심판적으로 유대인들을 넣어버린 거고, 이방인들에게 때를 준 거고,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시간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지만 돌아올 유대인들의 시간을 보면서 예언한 말씀이고 당시에 이제 확증해 주신 말씀이죠. 글쎄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이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복음으로
받고 얼마나 놀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이건 진짜 좀 만나서 같이 좀 느껴보고 싶기는 해요. 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한번 비침을 얻고 또 볼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 반차라는 말을 꺼내요? 멜기세덱 반차라는 걸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축복을? 하늘에 있는 축복을 맛본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사도들도 보여줬잖아요. 자, 6절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하게 하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자, 만약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확증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기록한 문자를 내가 사용해야 되고 구약에 있는 것을 내가 뭔가 더 추가해서 그리스도를 보완해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고 현저히 뭐하는 것이다. 욕보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 하나 뭐 제대로 못한 게 이 정도까지냐?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이건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인데 자, 진리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하고? 버림을 당하고 나오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들로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뭐 하게 되고요? 불사름과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이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